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입니다. 42편 1절에서 5절. 구약성경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주 오랜 세월 동안에 돈과 물질에 인이 박혀서 아주 그냥 그 돈밖에 모르는 그렇게 살던 사람이라도 일순간 아주 감동적이고 멋진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건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일인데요.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 아니겠는가. 오늘 시편은 참으로 경건한 신앙 고백으로 보이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닷없이 삭개오가 생각이 납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배경과 바탕이 다 준비가 된 형편이라면 거기에다가 극적인 어떤 요소가 하나 탁 더해지면 바로 스파크가 나는 그런 사건으로 이 다 준비되어 있어서 잠재되어 있던 영양이 바로 그냥 수면 위로 올라오는, 잘 달궈진 후라이팬 위에 물 한 방울 떨어뜨리면 그냥 지지 소리 나고 물방울 튀고 드디어 요리가 시작되는 것처럼 삭개오의 예수님께 대한 갈망, 그게 잘 달궈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그 삭개오한테 와가지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 말씀, 그 초청을 듣는 바로 그 순간에 이미 매국노라든지 수전노, 남의 물질을 토색하고 속이고 사기쳐가지고 자신의 주머니를 채운 그 숱한 세월, 거기에서 그만 이 삭개오가 속히 내려오라. 그러니까 그냥 바로 그냥 거기서 미끄러져 내려옵니다. 예수님과 같이 자기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 동안에 삭개오는 아마도 아이고 나는 완전히 망했구나.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하고 자기 집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 나는 이제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굴뚝 같은 마음이 막 용암이 용솟음 치듯이 자꾸만 밀쳐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누가복음 19장 6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내려오라 그러니까 그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누가복음 19장 6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어 성경에 joyfully, 아주 내려오는데 벌써 신바람이 났어. 그냥 예수님이 내려오라니까 아이고 나는 망했구나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왜냐하면 원문에 보면은 속히 내려오는데 joyfully라고 돼 있어요. 아주 막 너무 기분 좋은 거야. 왜? 예수님이 자기한테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예수님과 같이 자기 집으로 걸어가면서, 여리고에서 걸어가면서 아이고 나는 망했네 이런 생각은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joyfully 내려왔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뽕나무에서 내려오면서부터 벌써 신바람이 난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정도로 예수님을 평상시에 사모하고 있었던 뜻이죠. 이게 그러니까 다 준비가 돼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요. 돼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냥 내려오라니까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어떻게 나 완전히 망했구나 이런 마음 안 들었죠. 제가 볼 때는 안 들었어요. 삭개오 집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언제 한마디라도 삭개오에게 너 물질과 돈 그거 깨끗이 손 털고 정리하고
영적으로 새 출발하라. 그런 교훈을 삭개오에게 직접 말씀으로 주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왜? 그거 자세히 안 나와 있어요. 무슨 대화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너 재산 다 팔아 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해도 되니까. 잘 모르겠지만 갑자기 삭개오가 완전히 거듭나는 순간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사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에요. 뽕나무에서 내려와가지고 자기 집에 가가지고 몇 시간 만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그러니까 내 소유의 절반은 그냥 무조건 가난한 사람한테 다 나눠준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냥 다 절반은 나눠주겠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이고, 자기가 이때까지 뺏은 게 한두 번이겠어요? 얼마나 많겠냐고요. 그걸 다 4배로 갚겠다. 그 당시 랍비들은 2배로 갚으면 된다 그랬어요. 그 정도면 착하다 그랬어요. 근데 4배로 갚겠나이다. 이렇게 해서 삭개오는요 완전히 변화를 받아가지고요, 정말 도약은 막 뛰어오르는 거죠. 완전히 이 밑바닥 인생에서 확 뛰어올라가지고 주님의 참 제자가 완전 황골탈퇴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제가 삭개오를 가르쳐서 이렇게 뭐 참 제자 황골탈퇴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은, 훗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무슨 말씀 하실까? 너희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내 제자라고 인정을 받겠냐 이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딱 이 한 가지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구나 이렇게 아는 방법은 딱 하나야. 너희가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헐뜯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런 게 아니고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럼 삭개오가 지금 자기 생명과도 같이 여기 물질을 풀어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인생이 됐으니, 그 사람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보면 이 삭개오야말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도 아무 흠이 없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셨으면 누가복음 19장 9절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여기 보세요. 오늘이 나옵니다. 오늘. 당장, 지금 당장.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그 자리에서 삭개오가 구원받았다는 걸 선포해 줬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마음이 기뻤다는 거죠. 여러분, 삭개오, 영어로는 제키어스, 삭개오 뜻이 뭔지 아십니까? Purified one, 순결한 자라는 뜻이에요. Purified one, 정결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삭개오가 정결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순결한 사람이란 뜻 자체가. 근데 이 삭개오는 지금까지 더럽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죠? 더럽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완전히 자기 이름을 회복합니다. 진짜 원래 부모가 지어줬던 그 이름을 회복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요, 삭개오 그 심중에 나는 정말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어, 시냇물을 찾는 사슴같이 예수님께 대한 그 갈급함이 정말 심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뽕나무 밑에서 속히 내려오라 그랬더니 아이고 나 죽었다 이제, 이게 아니고 joyfully 그렇게 말해요. 신바람 나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냇물은요 사슴에게는 생명수입니다. 생명수입니다. 삭개오에게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예수님은 생명수처럼 그렇게 갈망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먼 발치에서라도 나 예수님을 꼭 좀 보고 싶은데 아이고 키가 작아서 안 보이네. 그리고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갈증이 대단했다는 거죠. 대단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께 대한 이런 아주 진지한 갈급함, 그게 항상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게 있어야지.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예수님을 갈망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아무 감동이 없어. 지금도 여리도에 가면요, 여리고에 가면요, 뽕나무 큰 게 그 입구에 있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전에 내려온 말에 의하면 이게 예수님 때 삭개오가 올라갔던 뽕나무라는 거예요. 아이고 뭐 2000년 전에 내가 보진 않았으니까 확실하진 않지만 그 동네에서는 그렇게 그래가지고 성지순례 가는 사람은 저마다 여리고에 가면 항상 그 여리고 입구에 있는 마을 입구에 있는 뽕나무 앞에 가지고 다 줄 서가지고 뭐 하겠어요? 사진 찍습니다. 사진 한 장 탁 찍고 그 다음에 여리고 이제 무너진 그 성 그거 가는데 아이고 사진 찍는 게 뭐 그리 중요합니까?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처럼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갈망하면 그게 중요한 거지. 사진만 뒷다 찍어가지고 그냥 무슨 소리 있어? 사진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고 이 뽕나무에 그 삭개오가 올라갔구만. 그러면서 뭐 자기도 한번 올라가 본다든지. 난 거기 가가지고 몇 번 가봤는데 한 명도 교인 중에 올라가 보는 사람 못 봤어요. 내가 아무래도 한 명 올라가면 사진 찍어주려고 했는데 사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거기 뽕나무에 올랐던 삭개오처럼 되는 게 중요하죠. 그거 지금도 남아있어요.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같기도 해. 왜냐면 너무 커요. 이게 2000년 됐다고 해도 믿겠더라고요.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전에 내려오는 이거 삭개하고 올라갔던 뽕나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내일 모레가 6.25입니다. 동족 상잔에 아주 피비린내 나는 저는 국민학교 때 피비린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6.25 그 무슨 웅변대회 한다 그러는데 선생님이 원고를 써줘가지고 저보고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 연사는 이러면서 국민학생이 웅변대는 근데 거기 보면 6.25 피비린내 나 그때 피비린내 나는 단어를 처음 들어봤어. 그때 선생님이 써줬어 원고를. 등수에는 못 들었어요. 지금 하라면 혹시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요번 그 사람 피비린내가 있잖아요. 그죠? 74년이 지나갑니다. 지금 6.25가 난지. 근데 러시아 푸틴은 김정은과 회동하고 우크라이나에 쓸 재래식 포탄, 총알, 미사일 받고 대신 고급 핵기술, 핵 잠수함 같은 거 고급 기술 그거 넘겨주고 상호 간의 군사 동맹 공고히 양국 간에 그냥 전쟁이 실제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냥 전쟁의 위험만 있어도 뭐 따로 전화하고 만나고 회담하고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위험만 있어도 자동으로 군사 지원 개입이 가능한 선까지 문을 탁 열어놨어요. 옛날에 김일성이가 스탈린하고 하듯이 김일성이가 스탈린한테 48번 요청했대. 남침하겠다고. 48번. 근데 스탈린이 허락을 안 했어요. 48번째 허락을 했어요. 왜 허락을 했는지 역사학자도 몰라. 왜 그때까지 버티다가 허락을 했냐고. 그래서 소련제 탱크 갖고 미로 내려왔잖아요. 스탈린하고 김일성, 지금 푸틴하고 김정은 똑같아. 생긴 것도 비슷해. 진짜. 스탈린은 코수염이 났지. 이렇게 코수염이. 여러분, 중국은 대만을 먹고 싶어 합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전쟁을 일으킨다면 만약에 중공이 대만에 지금도 잠수함 요번에 왔다 갔다 하다 또 걸렸어. 어부한테 사진 찍혔다고. 중국 잠수함이 올라와가지고 찍혔지. 계속 다녀. 그 먹는 건 사실 순식간이에요. 이틀도 안 걸릴 거예요. 그거는 요만한 지도 보면 요만해. 그거 딱 하면 끝나. 만약에 중공이 대만에게 전쟁을 일으킨다면 북괴는 이를 기회로 여겨가지고 러시아를 등에 업고 남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중공이 대만을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한 일주일 있다가 북괴가 밀고 내려오면 푸틴을 등에 업고 내려오면 옛날에 김일성이가 스탈린 등에 업고 내려오듯이 내려오면 그런데 또 재수없게 중동에서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같은 그런 애들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3파전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항상 전쟁하잖아. 지금 헤즈볼라하고 전쟁하려고 그래. 아이고 바이든이 그냥 기겁을 해가지고 바로 특사를 파견했어. 헤즈볼라를 건들면 뒤에 이란이 튀어나오거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중동에 전쟁해야 되지, 대만에 전쟁해야 되지, 북괴가 내려오면 코리아도 전쟁해야 되지. 만약에 3파전이 벌어지면, 근데가 또 미국의 무슨 트럼프 같은 대통령,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맨날 주한미군 철수한대. 주한미군 철수한다고.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자꾸. 아, 한국이 부자인데 왜 우리가 가가지고 지켜주냐고, 지네가 지키지. 그러면 대만하고 코리아하고 중동하고 세계 전쟁이 한꺼번에 터지면, 그러니까 터지면 정말 옛날에 6.25처럼 미국이 자국 군대를 보내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총탄 맞으면서 막 그렇게 보낼지, 적극적으로 가입할지 이제는 확실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국은 핵이 없잖아요. 그리고 인구는 자꾸만 감소돼가지고 좀 있으면은 전쟁이 나도 보충할 20대 남자가 없어. 이건 썰인데요. 중공이 대만을 2027년까지는 반드시 먹겠다고 하는 그런 썰이 있어요. 썰.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라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소위 우리나라는 코리아는 주권국가인데, 주권국가라고 하는 이 한 나라의 운명이 엉뚱하게도 중공군 총의 방아쇠가 대만에 언제 방아쇠가 당겨지냐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그냥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거기 내려오고 만약에 김정은이가 푸틴 얻고 내려오면은 미국이 6.25 때처럼 우리나라에 와서 피를 흘릴지 확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1970년대 초에 박정희가 핵을 가지려고 했을 때 그때 가졌었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생각하면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박정희가 왜 갑자기 핵을 개발한다고 나왔을까요? 71년도에 닉슨 대통령이 주한미군 26,000명을 갑자기 뺐어요. 그리고 단계적으로 철수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박정희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 그래서 핵을 갖다가 하려고 한 거예요. 닉슨이 끝나고 포드가 왔는데 포드는 조용했어. 카터가 딱 들어왔는데 뭐라는 줄 아세요? 주한민국을 완전히 철수한다는 거예요. 박정희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 그래서 핵을 갖다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1979년에 카터 정권 때 박정희는 시해당해 죽었어요. 그 복잡한 스토리는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지만, 여러분, 우리 조국을 두고 먼 곳에 미국에 사는 우리는 신자로서 두 갈래 길이 있다고 생각해. 첫째, 무심하게 나 몰라라는 거예요. I don't care. 나는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뭐.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또 6.25 같은 그런 비극이 또 스타일 안 하고 김일성처럼 푸틴하고 김정은이 똑같은 수작을 벌려, 그런 거는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거나, 둘 중에 하나. 오늘 본문의 시편의 기자가요, 그 사람이 처한 국가적인 사회적인 환경은 어땠을까? 그건 모르죠. 그래서 이 시편은 지극히 개인적인 어떤 영적인 고투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신의 물을 찾아서 헤매는 한 마리 목마른 사슴인 것처럼 그렇게 자아조명의 그림이 그렇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단순히 지극히 개인적인 신앙의 맥락으로 그치는 문제인지, 아니면 이 시를 쓰신 분이 어떤 사회 국가적인 큰 틀이라고 하는 위기적인 맥락 안에서 한 신앙인으로서의 고충인지 잘 알 수 없어. 어떤 성경학자들은요, 이 시편이 유다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유대 민족의 소위 암흑기 중에 들어있을 때 신앙 좋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시편이라고 하는 그런 성경학자들의 의견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겉으로 보면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 찾아 헤매는 그런 지극히 개인적인 맥락 같지만, 사실 이 사람의 영성이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는 거야. 그 뒷배경이 뭐냐는 거야. 나라는 망했지, 예루살렘은 불탔지,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될지, 그런 역사적인 소용돌이 속에 놓인
한 개인의 영성을 담고 있다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문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하죠?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가 뭐예요? 찬송이지. 찬송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지금 이분이 속이 상한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갈급한 입장이 된 게 뭐냐면, 지금 어떤 이유로 인해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형편이 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그랬는데 이제는 성전에도 못 가는 거야? 성전이 없어지는 거지. 여러분, 오늘 이 시편 42편 표제어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표제어에 뭐라고 되어 있죠? 고라 자손에, 그죠? 예. 고라 자손. 이 시를요, 고라 자손이 쓴 시라는 거예요. 고라 자손, 고라는요, 그 후손들이 뭐 하던 사람인 줄 아세요? 역대기에 읽어보면 고라의 자손은 성전의 문지기, 로테이션 하면서,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야? 성전에서 찬송 부르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4절에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뭐 이게? 찬송 불렀다는 거지. 근데 이제 찬송도 못 부르네. 성전도 못 가고. 왜? 나라가 다 망해가지고 성전 다 불탔는데 뭐 갈 데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표제에 보이듯이 고라의 자손이 옛날에는 성전 예배에 뭐 문지기를 했던, 뭐 성가대를 했던 그런 봉사하던 사람인데, 예루살렘 다 불타고 바벨론 포로기 끌려가고, 이런 애절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나는 옛날에 그렇게 예배 드리고 막 그랬는데 이제 예배도 못 드리고 성전에도 못 가고, 그래서 시냇물 찾는 사슴처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다. 그나마 이 사람은요, 영혼이 깨어있어요. 그나마 영혼이 깨어있다고. 이미 그 속으로 다 무르익은 사람이에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야, 주님의 이 한마디 부르심에 바로 몇 시간 뒤에 평생 악착같이 긁어 모았던 자기 재산을 아낌없이 사회로, 자기가 괴롭히고 사기쳤던 그 사람들에게 다시 속지 않은 마음으로 확실하게 내가 되돌려 놓겠습니다. 이 엄청난 폭탄 선언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처럼 삭개오가 그 정도로 예수님께 대한 갈망이 다 익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의 이 사람도 하나님께 대한 그 갈급함이 너무 깊어요. 목마르고 애타는 심정, 영적인 갈증이 극에 달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산상보훈에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뭘 자꾸 하나님께 바라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교회 오는 게 막 즐겁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그게 안 돼요. 안 돼. 삭개오는 물질은 많았지. 물질은 많았지만 영혼은 항상 궁핍하잖아. 그의 영적인 목마름이 돈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돈 아무리 많아도 영적인 그런 헝거가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갈망이 있다. 그거 해결되지 않아.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한 말씀에 삭개오 인생의 분수령이 되는 이게 획이 그어집니다. 획이 그어지고 이미 그 인생이 완전히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솔직히 누가복음 19장을 읽어볼 때 예수님께서 그날 여리고에 가셨는데 다른 기적을 일으켰다든지 무슨 치유를 했다든지 뭐 귀신을 내쫓았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오직 한 가지,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를 만난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배 타고 건너가지고 이방 땅 거라사에 가가지고 딱 한 가지를 하셨는데, 무덤에서 미쳐가지고 날뛰고 있던 한 귀신, 보통 귀신이 아니라 무슨 귀신이죠? 군대 귀신 걸린 이 사람을 치유하고는 바로 돌아왔어요. 그냥
예수님께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그날 여리고에 가신 것은 제 생각에는 삭개오 하나 만나려고 간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위해서 목자가 움직입니다. 그런 사랑이에요. 그 뜨거운 사랑과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내가 먼 발치라도 좀 봤으면 좋겠다고 뽕나무에 올라갔던 그 갈급함과 이 두 분이 딱 만나니까 모든 지저분한 것들은 다 깨끗이 종료가 되고 완전히 새 출발하는. 우리 속에 중요한 게 뭘까요? 내 속에 중요한 거. 바로 오늘 본문의 시인이 보여주는 이 내면의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목마름.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아주 애절한 그런 갈망. 오늘 무슨 요일이지? 오늘 금요일인데? 그럼 토요일. 그 다음날 교회 가면 되겠네. 요일과 몇 시지? 시간 맞춰가지고 교회라고 하는 장소에 와가지고 교회라고 하는 장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진정 정말 애타게 목마른 한 마리 사슴의 발걸음처럼 그렇게 돼야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자식 있잖아요. 그럼 애들이 오늘은 교회를 똑바로 갔나? 신경이 쓰여. 샤론이하고 그 허지번이 어저께 니카라과에 단기 선교하러 간다고 갔대. 비행기 타고. 뭐 단기 선교하러 간 건 귀한데 정말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냐? 연례 행사로 가는 거냐?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응? 진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려고 가는 거냐? 아니면 교회에서 간다고 하니까 따라가는 거냐? 뭐 스페니시 좀 한다고 가는 거냐? 뭐냐? 막 생각이 나. 그러면 그 아이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미국 교회로 가는데 요일하고 시간 맞춰가지고 빌딩에 쏙 들어갔다가 앉아있다가 입만 몇 번 뻥긋뻥긋 하다가 다시 나오는 거 맨날. 그런데 그게 진짜 예수님에 대한 애절함이지 애절함을 가지고 맨날 가나? 그런 생각이 자꾸 나요. 기도할 때는 딴 기도가 안 나와. 요일과 시간 맞춰가지고 빌딩만 왔다리 갔다리 노 왔다리 갔다리 노 왔다리 갔다리.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진짜 예수님 만나러 가나? 그 생각만 나. 오늘 여기 하나님 시냇물 찾아 막 뛰어가는 사슴 같습니다. 저는 지금 얼마나 귀합니까? 삭개오야 그랬더니 얼씨구 나고 조이풀리 막 뛰어내려왔던 삭개오. 여러분, 주님은 간절히 목말라 하는 그 사람, 심령이 가난한 그 사람, 그런 사람 복되다고 하죠.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된 사람, 벌써 교회 오기 전에 집에서부터 옷 입을 때부터 정말 뭐 목사를 만나러 가는 게 아니고 누구를 뭐 만나러 가는 게 아니고 오늘은 예수님을 가서 만나야지. 그런 간절한 마음을 품고 집을 나서는 사람은 벌써 교회 들어오기 전에 다 은혜를 이미 다 받은 거예요. 솔직히 뭐 더 받을 것도 없어. 응? 그죠? 절반은 이미 다 돼가지고.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찬양이 나오지. 찬양. 오늘 본문 5절에 뭡니까?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8절 뭡니까? 생명의 하나님께 뭐예요? 기도하리로다. 8절에 보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오늘 2절에 보면 뭐라면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가 언제 교회 나가지고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배울까? 여러분, 이런 찬양과 기도와 어떤 그런 말씀이 부딪힐 때 그 심령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되려면은 사슴처럼 시냇물 찾는 사람처럼 갈급한 그런 영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 맨날 시간 돼가지고 뭐 그냥 왔다 가면 그건 아니지 않냐. 그건 아니지 않냐. 여러분,
사슴이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내가 됐다. 근데 이 사람에게 은혜가 임했어. 무슨 은혜가 임한 줄 아세요? 예? 시냇물 그 쫄쫄 흐르는 그거라도 좀 핥아 먹으려고 간절히 바라고 있는 이 사람에게 은혜가 임했어. 무슨 은혜가 임했는지 여러분 한번 거기 보실래? 6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강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이거 보세요.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이게 뭔지 아세요? 갈릴리 상부에 올라가면 요단강의 근원이 되는 물줄기가 있습니다. 그게 헬몬산에서도 눈이 녹아가지고 지하로 들어가가지고 13km 지나가지고 땅에서 물이 쏟아져 나와. 거기서 엄청난 폭포가 쏟아져 나와요. 바니아스 폭포예요. 지금도 가면 바니아스 폭포가 있어요. 그 폭포가 그냥 폭포가 얼마나 센지 가까이 가지를 못해요. 물이 튀겨가지고. 가까이 하려면 사진 찍으려면 물 다 튀겨야 돼요. 이 사람 보세요. 그게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 그 시냇물 쫄쫄 흐르는 거 그걸 좀 찾아서 물 좀 마시고 싶은 그런 목마른 사슴같이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데 한참 찬송하다 보니까 뭐가 생각이 나냐면 자기가 옛날에 갔던 그 바니아스 폭포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 폭포의 물이 어디로 들어앉았어요? 갈릴리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게 요단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깨달았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총이 이렇게 폭포수와 같이 항상 나에게 있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도 보면은 11절에도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의 은혜가 바니아스 폭포처럼 헬몬산 밑에서 폭포가 쏟아지듯이 쏟아지는데 왜 그걸 잊었느냐? 왜 낙심하냐?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시냇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폭포수와 같이 네 옆에 있다. 이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한번 갔다 오면 이게 실감이 나는데 그 할몬산 밑에 가면 그 엄청난 소리로 그 폭포가 쏟아지거든요. 그거가 생각이 났다는 그 사람이 자기 옛날에 갔던 거죠. 이 사람이. 그래서 내가 쫄쫄쫄 시냇물을 찾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나한테 준비해 주실. 그래서 자기가 자기한테 스스로 말하는 거야. 네 영혼아. 자기가 자기한테 말하는 거지. 영혼아 왜 낙심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 만나고 세상에 어떤 부질없는 가치에 목매달고 살았던 부분들은 예수님 만날 때마다 하나씩 깨지고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서 참 신자의 모습으로 거듭 태어나는 역사. 저와 여러분께 그렇게 주님 앞에서 항상 간절한 심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했으면 쫄쫄 흐르는 시냇물 찾아서 미친 듯이 헤매는 그런 목마름으로 달리는 사슴처럼 됐다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고백하는 이 신자의 고백이 그 영성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얼마나 갈망했는지 삭개오야 이름 한번 불러줬더니 조이풀리 뛰어내렸던 그 삭개오처럼 우리도 그만한 주께 대한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